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 행사가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매 해년마다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정말 부활하셨나? 또 왜 기독교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나?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데 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가? 또 부활하지 않더라도 기독교를 믿고 구원받고 천당에 갈 수 없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근거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절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데려다가 무덤에 들어 눕혀놨는데 무덤이 서늘하니까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나서 그 다음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창을 찔러 심장이 터졌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확실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는 사실을 조작했다는 것은 어리석이 짝이 없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해서 싸늘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 아마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도로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숨기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외쳤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사건이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니 그가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날 터이니 군병들이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군병을 통하여서 그 무덤을 봉인하고 군병들이 그 곁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의 11 제자가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로마 병정들과 싸워서 로마 군인들을 격퇴하고 그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 달아난 것이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했을 정도라면 보통 일이 아니죠. 만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덤을 습겠다면 로마 사람들은 즉 군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대 격전이 벌어졌을 것이요 그 중에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여러 다치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자 몇은 체포되어서 그들의 계획은 만천하에 폭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시체를 훔쳐갈 만한 용감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어떤 제자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자기의 본업인 그와 같은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이렇게 용감한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다가 그들이 짜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5년 동안이나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그러한 미국 보스턴 출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가 러빙 갓이라는 책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1974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후 전도자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가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 수석보좌관, 특별보좌관, 백악관 고위 참모 등 최고로 머리가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훌륭한 법률 고문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의 지식을 이용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굳게 약속을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훌륭하고 또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맞췄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는데 18일 만에 모든 그들의 음모가 들통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려면요 입을 다 착착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려면 하나하나 다 오해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말이 18일 만에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 이유는 중간중간에 따로따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물어보면 디테일한 그러한 기억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만큼 머리가 좋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12제자는 의지가 박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인데 거짓말로 예수님을 훔쳐다가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주장할 일도 만무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것을 보고 다 도망친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뺏었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러한 용감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죽은 시체를 숨겨놓고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그것도 과연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계시록을 쓴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 같은 제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불가하니 거꾸로 차라리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왜 목숨을 던졌을까요? 거짓말을 진짜라고 속이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일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증거로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변화를 받자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부활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이 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허구요 가짜가 아니라 진실된 일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이 부활한 사건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믿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의와 희락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다가 죽고 나면 그뿐이라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천국
백성, 천국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잘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파리를 만났습니다. 파리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잘 놀아보자 라고 얘기하자 하루살이가 좋다고 그러면서 실컷 놀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 지는데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이제 해가 지니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또 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나니까 너무 즐겁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루살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해가 지면은 인생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살이가 파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해가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야. 내일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파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 해가 떨어지고 나면 깜깜한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인내하면 그 다음에 해가 다시 떠오른단다. 그리고 오늘같이 또 밝은 날이 시작된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살이는 파리가 미쳤구나, 제가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야 인생은 오늘 하루뿐만이야, 하루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파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파리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하고 파리가 친구를 먹고 오늘 즐겁게 놀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즐겁게 놀고 2주 3주 즐겁게 놀다가 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됐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파리가 개구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개구라, 내 인생이 이제 마감될 때가 됐다. 잘 가. 그랬더니 개구리 하는 말이, 야, 올해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올 추운 겨울을 잘 지내고 내년 봄에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파리가, 아니야, 이 낙엽이 다 떨어지면 인생 끝이야, 내년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구리는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야,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온 그러한 세계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아도 내년에 그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고 다시 밝은 태양빛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다가온단다. 그때 우리 또 보자. 그래도 파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야, 이 계절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그뿐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할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창설한 사람이 죽고 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종교가 진행되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며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서 길이 살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꾀임을 받아, 마귀의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따먹은 즉시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은 죽게 되고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다가오게 되고 사람은 이제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다가온 가장 처절한 절망입니다. 아담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육신도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생활 환경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남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절망적인 죽음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모든 환경에 저주를 받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나 총명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날 최대 의학계의 화두는 뭡니까? 얼마나 병든 몸을 고쳐주고 오래 살 수 있는가가 화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병들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화가 문명도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사람 아담에게서 처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류는 죄의 값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 있는 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면 죄를 다 해결하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1년형 혹은 2년형, 3년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값을 다 청산하면 그 죄값을 청산한 다음에는 감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또 사망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것을 다 지불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몸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사망의 권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들어가셨다 살아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종교가로 남는 것이냐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 결코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 사건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 몸을 보여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도저히 의심 없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장난 그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발가락에 못장난 그 부분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맞으신 그 장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마치 그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성령 충만받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목이 잘림받는 순교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거짓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무슨 말씀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음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빚을 못 갚았는데, 그 빚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해결하지 못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창하고 좋은 날에 우리 놀러 갈 수 있는 시간도 가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새벽부터 꼭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또 물질을 드려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만약에 진정한 부활이 없고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그건 너무나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사슬에서 놓여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겼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담장들이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며,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적이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며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목적은 사라졌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할 것이며, 부활이 없었다면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부활의 참된 소망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됐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들로 다시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전생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의 썩을 육신이 변화되어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사망이 누구에게부터 왔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는 일이 생깁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기나요? 생기죠. 며칠 전에 플로리다의 어느 대학에서 총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이 총을 갖고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쏘니까 그 총에 맞은 사람은 사망을 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이 죽게 되었는데 추락한 이유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날 부기장이 자리를 비워서 화장실 갔을 때 그 비행기
운전 주종실로 들어오는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겠다. 나 혼자 죽지 않고 이 모든 사람을 끌고 나는 추락하겠다. 그런 자살을 결정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돌아온 기장이 비행기 조종실을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닫혔어요. 아무리 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려고 해도 부셔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까스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벌써 추락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승객이 200여 명이 넘었는데 200여 명이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오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으로도 사는 구원도 아닙니다. 어여뻐서 가져가는 구원도 아닙니다. 맘착해서 받는 구원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받는 구원도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이미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육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다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그러면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이 죽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놀라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장차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썩어질 것을 쫓아 울며 불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